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거룩한 성일, 모든 성도들이 그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발 하라리는 인간의 그 진화의 끝이 신과 같아지는 데 있다, 그렇게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신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요원한 일이며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이 다가올 때 가능한 것이지, 사람이 과학을 힘입어서 또는 허다한 우상들을 힘입어서 신과 같이 될 리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은 많은 좌절을 겪고 또 영화를 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 한계 안에서의 성장은 여전히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가 풍성하게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속에 계시해 주고 있고, 또 우리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륜은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예정하심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때가 찬 경륜의 응답, 계획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소유된 기업으로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죄사함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하심의 은총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또 사업하는 사람은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플랜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우리의 생각이나 작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작정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획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 8절에 나오듯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의 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는 이치를 깨달아서 총명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총명하다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 속에 나오듯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은 결과적으로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하고, 믿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합니다. Heart to God, 마음은 하나님께. Hand to man, 섬김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경륜을 말씀하시고, 루터는 그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완성시키는 이 에베소서를 계시의 말씀으로 주었을 때 장 깔뱅은 종교 개혁을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준 로마서가 루터에게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아주 큰 은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었다면, 장 깔뱅은 그 종교개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키는 교회론을 에베소서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의 시작을 로마서로 했다면 그 일의 배점을 에베소서를 통해 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것은 10절에 있는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일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의 꿈인 그 어떤 하나됨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 되지를 못하고 있고, 동과 서가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갈등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복잡한 땅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실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주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늘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늘과 땅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늘 속에 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늘 속에 온갖 행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그 온갖 행성들을 껴안고 있습니다. 어떤 성단도 은하계도 그 하늘의 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 예정된 것은 때가 참에 이루어진다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야? 그렇게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이 온전히 통일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누리에 가득하게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왜소하고 작다, 보잘것없다. 아무리 부자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면 아주 보잘것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통일된 세계를 상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구원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 그 예정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그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사실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전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금이 되게 하셔서 확실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확실히 너는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것입니다. 속량하셔서 얻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삼중송 속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6장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 말씀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로 그 영광을 노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전하는 방법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방법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경영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힘써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찬송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치심으로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 2023년을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자신의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함으로써 더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을 아들이라 인정하시고 계획에 따라 약속하신 기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증하심으로 인치시고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찬송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계획을 세우고 영광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 위에와 한 해의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